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잠언 말씀은 잠언 3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잠언 30장의 첫 세 구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 나오는 아굴을 비롯해서 야게, 이델, 우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30장의 초반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잠언의 일반적인 형식, 구조와는 다르게 지혜를 전하는 잠언 기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인데, 잠언 30장의 저자이기도 한 아굴은 자신에 대하여서 자신은 참된 지혜를 배우지 못해서 총명이 없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짐승이라고까지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굴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지요. 이 표현은 일종의 비유법이면서 또 과장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크고 높고 깊어서 세상에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목이 곧은 사람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늘의 거룩한 지혜를 기록하고 전한 성경 저자도 그리할진대 제론에서 이성마저 오염되고 부패한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 30장의 아굴의 고백은 그 자신만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켈빈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주 언급한 명제인데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으며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점, 선,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란 이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인간의 차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을 가리켜서 다차원 혹은 고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최첨단 물리학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차원이 한 10차원까지라고 말합니다. 4차원 이상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인데 물리적 현상으로서 규명될 수 있는 차원이 한 10차원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무차원입니다. 고차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제약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궁하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껏해야 이 3차원의 세계에 속하여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지렁이가 인간의 세계를 다 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넌센스입니다. 저번 기자는 지난주 본문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한계성에 대해서 전한 후에 오늘 이어지는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와 관련된 6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물음들은 2절과 3절에서 전한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얼마나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6가지의 질문의 내용과 형식을 빌려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오르내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그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유의 주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찌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으며 다 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시고 제어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느껴는 지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마저 자유자재로 사용하십니다. 바람을 가지고 때로는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바람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셨고 바람으로 애굽 군대를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이 어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물을 겉옷에 싼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하늘과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물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우주를 향하여 로켓과 인공위성을 쏘지요. 지구 밖에 있는 행성에 혹시라도 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인류의 꿈이기도 하고 또 공상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만일에 우주 밖에 물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주 안에 수천억 개의 셀 수 없는 행성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만 물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를 향한, 지구의 생명체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을 물을 겉옷에 싼 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을 정하셨습니다. 잠언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한계도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욥기서 26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계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계를 지으십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나눌 수 있는 경계를 두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찌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는 그 이름이 무엇이며 여섯째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즉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으며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고 땅의 모든 한계를 그은 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을 거뜬히 행할 수 있는 지극히 크신 지혜와 권세를 지니신 분은 누구인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문맥상으로 보자면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을 행한 이름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닉네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 같은 지식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죠. 너는 아느냐? 시몬아, 너는 아느냐? 그죠? 묻잖아요. 너는 아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에게 허용하고 너에게 허락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과 섭리를 따라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본문 4절에 언급된 6개의 수사학적인 질문은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계시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법은적이지만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특별한 계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5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여기 순전하다는 말, 이 말은 정련하다 혹은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용광로에서 광물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완벽하게 제거된 보석처럼 어떠한 오염된 사상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무오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사람이 기록한 글과 말이 완전 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성경의 자증성,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 안에 있는 수많은 논증과 증거들을 통하여 증명해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적어도 지금부터 한 3,500년, 거의 4,000년이 넘는 그런 시기에 작성된 고대 문서입니다.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를 우리가 매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까? 50년, 100년 전의 문서도 보지 않는 우리들이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이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현재의 우리 자신과 미래의 우리의 모습과 역사를 통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서가 존재할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은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의 교회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뭘 하고 있겠습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알아야지. 얼마나 특별한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무한 진리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증거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에 성령께서 제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령의 내적 조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이 말씀, 사람의 말로 전달되어진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리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취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진 6절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전합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고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명료성, 이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확보가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거를 추구하거나 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신명기 4장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4장 6절에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모르면서 이 말씀 밖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너저분하고 쓸모없는 지식들을 가져와서 성경 말씀을 막 혼합시키고 사람의 생각과 말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불투명하게 흐릿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선을 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전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듯 하지만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최초로 한 자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유혹한 마귀와 그 시험에 넘어간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한하고 유일무이한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부르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은 세 구절은 7절에서 9절 내용은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계시의 말씀인 줄 알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평생 남은 동안 간구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 기도는 주여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잠언 교훈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기도 제목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겠구나. 그러나 이 기도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6절에 너는 말씀에 무엇을 더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헛하는 공허하고 헛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빼려고 하여서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을 초래하는 악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가 헛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허하고 헛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그런 악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밀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심어 두셨지만 죄에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순전한 지식을 캐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진 자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볼 때는 그때 비로소 그 세계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볼 때 진짜 감동하고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를 보세요. 저는 어디 가도 감동과 감탄을 해요. 처음 보는 것도 감동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자연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이 내가 생각해온 감동하고는 다른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하는 두 번째 기도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어봤죠? 이 구절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탐욕을 갖지 말라는 뜻이구나. 혹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에 있는 것을 그냥 만족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은 아닙니다만 잠언의 전체 문맥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이해할 때는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어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면 너무 가난하면 강팍해지고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부하면 교만해지고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러한 일이 영적 양식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재물이 너무 많으면 다른 나쁜
재물이 너무 없으면, 너무 가난하면, 항상 가난하면 나쁜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리고 굶어 죽기 십상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런 상태가 심각하게 지속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 없는 말과 사람들의 가르침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단교에 속해 있지 않아도 그 생각은 매우 이단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졸부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항상 자만감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듯이 남들보다 말씀에 특심함이 있어 보이지만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도 재물의 소유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서 영적으로 항상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요. 말씀을 좀 안다고 의시되면서 교만하게 구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 같은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너무 부유하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심각한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말씀을 많이 안다는 착각으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과해도 문제입니다. 너무 부족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항상 근심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너무 과해서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적당하다는 것은 정도에 알맞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영의 양식을 정도에 알맞게 채워주십니다. 참 신비로운 역사예요. 저는 매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의 교훈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각자 형편을 따라서 주시는 적당한 은혜의 교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에도 부어주시고 각 개인에도 부어주시고 각 성도의 가정에도 부어주십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 주시죠. 그러나 모자람이 없이 주십니다.
지혜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망 가운데 있는 분은 항상 풍족하게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빈곤한가? 왜 나는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리는가? 교회의 책임이겠습니까? 전하는 자의 문제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그것을 알아야죠. 항상 주시는 은혜를 항상 못 받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도에 알맞게 충분히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정도에 가장 알맞게 주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을 위하여 적당한 교회를 세우시고 가장 알맞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가장 알맞은 좋은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대로 적당하고 정도에 알맞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